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 위대한 선언은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는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크게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는 아픔도 크지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간 경험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사람들은 나를 패배자로 보겠지라는 절망감에 휩싸여 아주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시편 37편 2부는 우리에게 결코 그런 치명적인 파멸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1부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성도만이 가진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24절까지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평생을 돌아보며 의인이 잠시 고난을 겪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벅찬 가슴으로 증언합니다. 쓰러진 나를 향해 뻗어오는 아버지의 든든한 손을 기대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한 편의 긴장감 넘치는 영화 같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 이를 갈고 칼을 빼들고 활을 당깁니다. 당장이라도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을 짓밟을 기세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기고만장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 날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빼든 칼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득세를 보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끝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칼날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세상의 무기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가치관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세상의 경제학은 다다익선, 즉 많을수록 좋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빠진 풍부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책 월든에서 진정한 부요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부요함은 그가 내버려 둘 수 있는 것들의 숫자에 비례한다. 덕지덕지 불필요한 욕망을 붙이고 사는 것보다 소박하지만 맑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부유한 삶이라는 통찰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십억의 재산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적은 소유가 영혼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적은 소유에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영원한 평안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큰 떡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정직한 떡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은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속속들이 헤아리고 책임진다는 깊은 체험적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눈물의 밤을 아시고 정직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았던 억울한 날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내 삶을 알아주시고 내 기업을 영원하게 지켜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19절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세상의 환난과 기근이 닥칠 때 악인들은 어린 양의 기름이 타서 연기처럼 사라지듯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돈과 인맥이 연기처럼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합니다. 환경이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잎을 맺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황 속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시편 37편 2부의 절정이자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23절과 24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툭 던져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생의 여정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기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부모는 그 모습이 서툴러도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걸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환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잘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 전반부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다윗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 쓰러지고 재정을 잃어 주저앉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바닥에 나뒹굽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파멸당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온몸이 부서질지라도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의 불굴의 의지를 찬양한 명문장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런 의지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이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바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넘어지다라는 말은 나팔, 즉 잠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주 엎드러지다라는 말은 툴, 즉 머리부터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서 연경회복 불가능한 파멸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인생길에서 수없이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결코 완전히 멸망하는 파국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아빠가 빙판길을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손을 놓치고 맙니다. 아이의 악력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아이가 미끄러져도 바닥에 뒹굴지 않습니다. 아빠의 강한 팔이 아이를 허공에서 대롱대롱 매달아서라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치고 힘이 빠져 그 손을 놓쳐버리는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손이 내 손목을 꽉 쥐고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넘어져서 울고 계십니까? 실패의 상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성도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여러분의 손목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강한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끝이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진 자리는 실패의 무덤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적의 요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 적은 소유에 감사하며 정직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손을 꽉 쥐고 계신 주님의 손을 상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7편 2부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위협 속에서도 의인을 지키시며 넘어진 자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번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의 화려한 풍부함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낫다는 다윗의 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베풀며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밍웨이가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결코 파멸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꽉 쥐고 계신 아버지의 강한 손을 느끼게 하옵소서. 내 힘이 빠져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비틀거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키사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두 다리에 다시 일어설 거룩한 힘이 솟아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져서 아파하고 계시거나 주님의 붙드심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은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손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37편의 완결편인 3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다윗의 축복과 확신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인생의 돌부리에 걸린 여러분을 다시 걷게 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